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복된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우리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의 영어가 무엇입니까?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싱의 어원은 블러드의 어원이 됩니다. 블러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가져다 준다. 이것이 참된 복의 의미입니다. 근데 복이란 것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썩기 마련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복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복은 나만이 갖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보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보내세요. 아주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보시기에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싱을 받아서 그 블레싱을 흘려보낼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는 항상 블레싱을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우리도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낼 때 주께서 더 많은 은혜와 블레싱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을 때 비즈니스 중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꽉꽉 차는 곳. 어디일까요? 뉴스에 보니까 샐러드 바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방영이 되더라고요. 샐러드 바에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해요. 또 어디일까요? 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피트니스, YMCA 이런 헬스 피트니스장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지나면은 다시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작심 3일, 작심 2주 하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살을 빼려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나이가 들수록 살이 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건강 프로 보면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체중이 낮게, 셋 포인트가 낮게 조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도계를 보면은 우리가 서머모터에 72도를 유지하면 방의 기온이 72도보다 떨어지면은 72도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히터가 나와요. 그리고 72도보다 높아지면은 에어컨이 나오고, 이거를 조절하는 것을 온도 조절기라고 그러는데 항상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몸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 항상성의 셋 포인트가 이 정도로 유지되어 있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점점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높게 잡혀 있으면은 살을 좀 빼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렇게 체중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셋 포인트를 낮게 잡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낮게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1, 2주, 한 달 정도는 이 셋 포인트를 낮게 잡아서 체중이 줄어들어도 어느새 옛 셋 포인트로 다시 올라가서 체중이 찌기 마련입니다. 체중이 찌면은 사람은 자꾸 게을러지기 때문에 더 찌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이 셋 포인트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음식 먹어라, 이런 운동해라, 그리고 이 항상성을 3개월 정도 유지하면은 체중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영적인 항상성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떨어졌다가도 다시 100으로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영적인 셋 포인트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셋 포인트를 높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이 영적인 셋 포인트가 점점점 높아져요. 이것을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성장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셋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셋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것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사실 특별 새벽 기도에 at least 3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점점점 성장하게 돼요. 일주일 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계속 나오셨던 분들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새벽 기도로 우리 믿음의 셋 포인트를 계속해서 높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크게 잘 나오네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한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그 영적인 셋 포인트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이러면 안 되겠다. 스스로 한탄하면서 스스로 믿음으로 채찍찍 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셋 포인트를 잘못 맞추게 되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셋 포인트를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서로 돌봐주면서 훈련할 수 있는 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그룹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소그룹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서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금방 또 다 들통나지 않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이게 됐을 때 서로 돌봐주게 되고 서로 서포트하게 되고 서로 일종의 믿음 안에서 도전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또한 소그룹 사역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 임직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직 예배를 중점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바로 소그룹 모임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분도 있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를 소그룹 리더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1월 셋째 주 그때는 이제 성경 공부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쉬고 앞으로는 매달 그래서 2월부터는 매달 첫째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전체 소그룹 모임 교회에서 갖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표를 나눠드릴 텐데 이제 본당에서는 한 4개의 소그룹 모이고 그 다음에 친교실에서는 7개의 소그룹 모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한 3소그룹 정도는 방에 들어가셔서 소그룹 모임 가지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한 번 모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여러분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든지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든지 아니면 그 여건이 안 되면 교회에서 모이든지 하면서 최소한 한 달에 2번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잘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셋 포인트가 점점점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의 영적 상태가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블레싱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론을 쓴 칼라일은 잠이 안 오는가? 그러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은 유익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따분해 보여요. 고루해 보이고 낯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시대에 뒤처진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지리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여러 가지 족보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성경에 있는 그 사실과 그 사건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 오늘날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인 그 덩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선거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기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에 기소당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거 자금을 이용했나? 그러자 그는 얘기하기를 내 아내가 주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내가 동시에 기소당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일어난 일 똑같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불이 나가서 봤더니 그 가정에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봤더니 살해를 당했어요. 누가 살해했나 조사해 보니까 결국 그의 형이 살해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시기와 질투로 죽인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있었던 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를 피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음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대에도 뒤떨어진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것 같은데 잘 살펴보게 될 때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70년 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70년 후에도 예배드릴 분이 몇 분은 계시겠죠.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70년 후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100주년 역사책을 내자 하면서 사진 기록, 영상 기록 이런 것을 다 보고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아마 70년 후가 되면 가정상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70년 후가 되면 가솔린이나 이런 메탄가스 사용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많이 뚫려 있고 그러므로 막심한 피해가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지만 대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태양열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몰고 다녀요. 그런데 아주 몰지각하고 악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몰래 가솔린으로 다니는 그런 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년 후가 되면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분류될지가 모릅니다. 근데 70년의 후손들이 이렇게 교회 자료를 딱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가솔린으로 달리는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그냥 경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가솔린으로 가는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냐 하면서 막 개탄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분노한다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이제 시대착오적인 판단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됐을 때는 이것이 악한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는 당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잘 분석하고 읽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논쟁이 됐던 본문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9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다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입니다. 근데 노예들 보고 저항하라, 해방하라, 자유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노예들하고 하여금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악용될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다 주님 앞에서 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선하게 대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나 주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그의 상전은 다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계급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급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당시에는 노예를 동물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함부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는 성심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라 그러고 또 주인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계급이 높고 낮음이 없다.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주인들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종들에게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노예든 종이든 주인이든 기독교의 저변이 그래서 확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보고 시대착오적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읽는데 오류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우리를 교육하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내면이 되고 나의 영성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읽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영성이 온전하게 성장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무슨 판단할 때 그때 언제 매뉴얼 리더십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 언제 이걸 다 뒤지고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판단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알고 성경의 뜻을 해석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일이지?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이 바른 것일까? 무엇이 틀린 것일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읽은 책인데 그 책을 선전할 때 이렇게 선전해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블링크. 순간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비결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미술품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연구하면서 판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전문가가 결론을 내리기는 이거는 진품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딱 보더니 이거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보고 나니까 이것이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진짜라는 줄 알았는데 가짜인 것을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것을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블링크란 책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금방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꾸준한 훈련을 한 사람이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라라는 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주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중동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가상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루팀 미군이란 가정하에 그 블루팀에는 항공모함도 동원하고 인공위성도 동원하고 전투기도 동원하고 레드팀 같은 미군이지만 그 미군은 중동에 있는 그 군인들하고 비슷한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팀하고 레드팀이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을 벌여서 과연 어떻게 미국이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이긴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훈련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통신선을 다 끊어놓고 주요 시설들을 폭격해놓고 블루팀, 미군이 인공위성으로 다 관찰하면서 항공모함 전투기 동원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레드팀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야 하고 뜻하지 못하게 항공모함도 격침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훈련이 중단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레드팀은 왜 그렇게 열악한 체계를 가지고서도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블루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거를 분석해 봤더니 이 시뮬레이션 전쟁을 하기 6개월 전에 먼저 한 팀이 되어서 그 팀 안에서 팀워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레드팀은 그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에서부터 부하 하급 장교, 하사관, 부사관들까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장군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막상 실전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통신선이 끊어지고 부대가 여러 가지 열악한 모습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장군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장군은 이것을 공격하기를 원해. 이것을 피하기를 원해. 레드팀은 이미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선도 없었고 명령 하달도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레드팀이 블루팀을 이겼다라는 것이 좋은 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게 되면은 우리도 순간순간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행동과 판단을 하길 원한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읽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직관적으로 깨닫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되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군중하고 공동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군중은 쉽게 들끓습니다. 그러다가 싹 가라앉아요. 또 군중은 쉽게 흩어집니다. 쉽게 도망갑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흩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견고하게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새벽기도 때 읽은 중풍병자의 이야기, 그 사람을 메고 여러 사람이 함께 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네 사람은 들 것을 각자 들었지만 또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 용어를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 한 10명, 많으면 1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 환자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붕까지 뚫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치유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서로 서포트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용납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사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이 되면은 쉽게 흩어집니다.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케 되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서포트해주고 지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고통이 사함받고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온전케는 perfect, 완벽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새해 보면은 이제 커머셜 중에 이런 커머셜이 있어요. 이제 어떤 배도 불룩 나오고 이런 아저씨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돼요. 배도 불룩 나오고 몸도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은데 개구리 수영을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진지한 모습으로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마이클 펠프스가 나와가지고 버터플라이로 열심히 그냥 아주 멋지게 쫙 수영하면서 앞질러 갑니다. 둘이 너무 대조가 돼요. 근데 그 커머셜에 나오기를 Progress is perfection. 이렇게 개구리 수영을 하지만 볼품은 없지만 그 진지한 모습은 완벽하다. 그게 온전하다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노력하고 훈련받을 때 주님 보시기에는 퍼펙트, 온전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마이클 펠프스가 아무리 수영을 멋지게 해도 여러 가지 뭐 약물 중독이나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소문이 있다면은 참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볼품은 없어 보여도 진지한 모습으로 개구리 수영을 하더라도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온전하다, 퍼펙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이웃에게 또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